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또 안겨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즐겁습니다. 얼굴 뵙는 것만 해도.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 마음이 저희의 심령이 어찌리 기쁜지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신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또 오늘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생명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얼마나 기뻐요. 정말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이런 기쁨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시작을 또 해볼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서정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어떡합니까? 불러주셔야 되죠? 불러주셔야 돼요.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 소명하니까 뭐 주의종 목사님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일 최초로 불러주신 최초의 인류의 인물이 누구였죠? 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뒤에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 대표적인 인물로 신약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우리 안에는 구원 이룰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있다는 주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의냐면 펠라기우스주의래요. 펠라기우스. 예전에 저희들이 했어요.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해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믿고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펠라기우스. 근데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신학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그 펠라기우스에서 나온 게 이제 알미니안 발전한 게 이런 주의로 이제 나가죠. 근데 이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르실 때는 우리는 전적으로 믿는 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우리 안에는 없다. 그러나 펠라기우스 같은 분들은 아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떠한 자들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중생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출생을 해요. 2번. 첫 번째 출생은 뭐냐면 육적 출생.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하고 다시 한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거는 영적 출생.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중생이다. 자, 이렇게 중생한 자는 드디어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죠. 회개는.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운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켜야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의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난 자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의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믿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아주 중요하죠. 칭의. 너는 이제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 심판받을 만한 게 더 이상은 없다. 네 죄는 여전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죄를 전부 누가 갚았다? 예수가 다 갚았다. 예수라는 인물이 너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 받을 벌 줄 수가 없다. 내가. 의롭다. 땅땅땅 때려주는 게 칭의. 자, 칭의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주십니까? 양자를 삼아주십니다. 양자를 삼아주십니다. 자, 이제 양자 된 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떡합니까? 한 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에. 이게 쭉 길어서 이렇게 대단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에 순식간에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는 죄가 좋사오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볼 때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왜 그래 돌아가야 돼. 백날에보다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그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를 기도를 해줄 수가 있죠. 기도를 해주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주고. 자,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떨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이렇듯 거듭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붙잡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둘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그걸 믿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지금 신앙에서 떨어지고 힘들고 내가 하는 짓이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기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런 자를 결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죠. 영화롭게. 할렐루야, 글로리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 찬송처럼.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 슬픔 많은 이러한 내 삶에서 이러한 이 허물을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저 천국에서 일단은 영혼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육신마저도 부활해서 영육이 전부 다 부활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이 분들 전부가 다 함께 우리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땐 그랬지 하고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여기에 이제 맞추시는 어떤 이런 연습들이,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체계적으로 안으로 딱딱딱 접혀질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전히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8장이죠. 8장. 사도행전을 펼쳐주시고요. 8장입니다. 자, 8장 저희들이 4절까지 했어요. 4절까지. 지난주까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당장은 지금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관여를 했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쫙쫙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사마리아,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 모습을 잠깐 볼 거예요. 자, 5절부터요. 5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가 나으니. 네, 일단 여기까지요. 자, 빌립이 어딜 갑니까? 사마리아 성을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 내려간다 그러죠. 근데 사실 위치를 보면 올라가요. 위치를 보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고,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 북서쪽으로 조금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중심은 이 사람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항상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위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가는 거 다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마리아 성은 누가 지었냐면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유명한 아하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이 땅에는 세겜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산을 돈을 주고 사서 여기다가 성을 쌓고 사마리아 성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마리아 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잠깐만, 남유다는 왕이 핏줄이 한 핏줄이에요.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쉽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전부가 다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핏줄이 아니에요. 한 핏줄이 아니고 구왕조라고 그래가지고
핏줄이 9개가 섞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그 신라, 고려, 조선 그러면은 그 신라는 김씨, 그 고려는 왕씨, 조선은 이씨 이 사람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9명의 왕들로 바뀌어져요. 왕조로. 그러니까 김씨, 이씨, 조씨, 강씨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다 반란으로 인해서 죽이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한 뭐 두세 명, 또 2, 3대 왕 하다 또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이 중에 네 번째 왕조예요. 네 번째 왕조. 네 번째 왕조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이 세겜에서 사마리아 성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사마리아 지어요. 이 성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을 짓고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아합이랑 해서 4대까지 왕을 하면서 다스리는 이러한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구왕조가 돼서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유다는 25왕이 있고요.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10년 정도 왕권을 유지했고 210년 뭐 남유다는 345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20왕 여기는 한 핏줄.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적인 그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 불순종으로 심판.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은 이어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던.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나오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로보암 1세 때 우상을 숭배를 해요. 우상을 숭배. 근데 그 뒤에 왕들도 전부 평가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따랐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적인 우상 숭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다만 한 6왕 정도가 좀 나았고 그리고 그나마 2왕이 제일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나머지는 뭐 다 그래요. 2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이 2왕만 하나님한테 진짜 칭찬받고 제대로 했지 나머지 왕들도 사실 남유다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솔로몬과의 약속, 그리고 예전 맺었던 하나님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쭉 생명을 유지시켜줬던 그러한 역사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뭘 합니까?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면 그리스도에 뭘 전파를 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를 했어요. 빌립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를 했더니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빌립의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시물에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따랐어요. 자, 복음을 믿고 따랐는데 그 뒤에 이제 7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 첫 번째 표적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갑니까? 중풍병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갑니까? 안진뱅이. 자, 6절을 보면은요, 그렇죠? 6절,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고 나와요. 자, 이건
뭐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뭐가 왔을 때? 그렇죠. 성령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뭐가 오면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죠? 예,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맞습니다. 아주 잘 얘기해주시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가 귀신이 나간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고는 2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하고 내어보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 11장을 보면 11장 20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지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신이 쫓아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났던 사건이고 또 언제 또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불과 얼마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고쳐졌죠. 그때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치유와 이적이 일어났죠. 그 치유와 이적이 지금 똑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그런 사마리아 땅에 임한 그 놀라운 이적, 기적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께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이 내어쫓히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치유 사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나타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픈 자가 없고 귀신이 없고 그러니까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일단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불결하고 더럽고 음침하고 탁하고 그렇죠? 우울하고 이러한 것들 대표를 해요. 더러운 귀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빛되고 환하고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더러움이 없고 더러운 귀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아픔 이런 것도 사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원래는 모든 것들이 눈 2개, 코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달려있고 정상적으로 있는 게 정확하게 정상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어긋나고 비틀어진 것은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상 죄가 없기 때문에 어긋나고 비틀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고 그 뒤에 사도들도 행한 거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에루살렘과 똑같은 오순절 성령 이후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러한 치유와 이적과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지금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큰 기쁨이 나타나더라. 즐거움이 나타나더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잔치라는 소리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로 상징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죠. 양을 잃어버리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고는 어떡합니까? 메고 와서는 크게 기뻐하고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려요. 모든 사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가 나오는 게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 이분도 하나를 잃어버려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죽을 똥 살똥 하다가 찾았어요. 찾고 나서 이 하나보다 더 큰 돈을 베풀어 가지고 주위 사람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비유가 뭐였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돌아갔다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때 올 때 신발 안 신고 왔다고 그랬죠? 신발 없는 신발, 종이 신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기쁨과 잔치. 사마리아 온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치유사역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온성은 큰 기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 각 개인들도 예전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와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 심령이. 웬만한 게 들어와도 별로 타격을 많이 안 받죠. 뭐 주 안에 해결될 걸로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게 나그네 인생이고 어차피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나타났는데 이제 문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문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읽어보면요, 9절 읽어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예전부터 있던 사람이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시몬이라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종교의 특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이게 본문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또 뭐 또 믿느냐? 딴 것도 다 믿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말라. 얘기를 하시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찾아볼게요.
18장 9절에서 11절. 너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증한 행위가 뭐라고 나오냐면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 중에 용납하지 말라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하고도 좀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옛날 우리의 무속신앙. 이거 우리가 어떤 분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세례를 다 받고 난 후에 점집을 가서 점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략 한 40% 정도 크리스찬의 한 40% 정도는 다 경험해보고 뭐 지금도 애용을 한다. 지금도 다닌다라고 해요.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잠깐 해드린 적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일도 안 풀리고 남편 직장도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용하다는 점집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를 점을 쳐봤더니 이제 무당이 점 보는 분이 곰곰이 하더니 점괘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게 모시고 있는 신보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신이 더 센 것 같아. 당신 교회 다니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훨씬 세다.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도 이런 것들에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날짜를 본다던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짓잖아요. 애들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질 때 지금은 뭐 그냥 한글로 편하게 이름 짓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지었냐면 철학원, 장명소 이게 돈 주고 이름을 짓습니다. 돈 주고 거기서 사주 주고 거기서 짓고 또 이제 뭐 그런 삶을 쭉쭉쭉 살아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자기 묘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명랑인가 또 다 알아봐가지고 뭐 거기에 묻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도 다 이 무속의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특징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걸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서 이제 큰 사건이 뭐가 나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왕국이 두 개로 나눠져요. 북왕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세겜에다가 수도를 잡고 왕을 이제 나라를 딱 다스렸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에루살렘에. 그러니까 각 절기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일반적인 절기는 각 지역에서 하지만 꼭 세 절기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남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이쪽 편을 들고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여기가 베델, 이쪽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하고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이 헬몬산은 위에 얼음이 있고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바다를 들어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섞여서 이게 돌풍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헬몬산 밑에 여기가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 이게 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이 단 지파가 받은 구역이 이 구역. 단 지파가 배정받은 구역이. 근데 이 구역인데 이 구역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아주 센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지파가 받은 데가 여긴데 이 센 애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얘들한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사사기 시대 때 도망와요. 도망가가지고 저 위까지 와가지고 여기 원래는 이름이 라이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 무슨 뭐 거기 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거기를 차지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줘요. 단이라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 배정하신 땅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단이라고 해요. 여기 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누굴 세우냐면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맞질 않죠. 대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네,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모세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 단에다가 세우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왔다 갔다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두 군데다 단을 쌓고 여기가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된 신이야 하고 더 이상 여기 갈 필요가 없어. 여기 갈 필요가 없고 이 두 군데에서 드리면 돼. 여기는 얼마나 답답한 거 봐라. 여기는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하래잖아. 이게 꽉 막혔어. 신앙이 꽉 막힌 신앙이야, 얘네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자유롭잖아? 자기가 가까운 데서 가면 되잖아. 북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단에서 드려. 여기 봐. 여기 제사장이 누구야? 그 유명한 모세의 자손들이야. 모세의 자손들. 괜찮잖아? 스펙 좋잖아? 여기 가서 드려. 그리고 여기 베델이 어떤 곳이야? 야곱이 도무베이 묘고전, 그곳이야, 그곳. 어마어마한 곳이야, 이 베델이. 그러니까 이 베델에다가 성스러운 장소니까 이 베델에다가 드릴 테니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드려, 편하게. 자, 종교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야. 굳이 힘들게 가가지고 그냥 막 할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여로보암이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혼탁해지죠. 혼탁해지고 이 베델의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들이 다 반발하고 쭉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일반 백성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가뜩이나 신명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접해져 있는 데다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버리니까 아주 이제 종교가 타락을 해버리고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왔어요. 이게 언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냐면 언제 박살이 나버리냐면 이들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해요.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 땅은 이제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게 돼요.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반발해요. 반발하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어떠한 정책을 섞어버리죠.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땅에 백성들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살고 있는 자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래서 섞어버려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자, 혼혈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다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 줄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져요. 이 땅에 막 섞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을 해버려요. 심판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뜨거워하고 막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판단할 때, 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이 여호와라는 무서운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 자, 근데 이 땅 여호와 신이 무서운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못 섬기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 신이 심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의 신을 알지 못하게 이 땅의 신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여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잡아온 자들 중에서 제사장을 다시 또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을 아는 법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타락한 그 혼탁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속적인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 아수르 왕이 여기다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33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근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섬겨요. 경외하고 자기네들 민족들이 그 당시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민족 그걸 똑같이 또 섬겨요. 그 완전히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섞여버린 거죠. 그냥 예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가나안 땅 원래 토속 이것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높였는데 또 그 위에다가 이제 각 민족들이 막 섬겼던 자기네들 섬겼던 그것도 똑같이 가져와서 그래서 똑같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막말로 개판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정권이 이런 혼합주의. 완전한 혼합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뭐 탓할 그게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고 우리들의 모습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바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참 힘들죠. 힘들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돈도 섬기고 또 그래. 뭐 안 좋다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응? 그렇죠. 무속 이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에이 뭐 안 좋다는 걸 뭐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피하자. 다 가져오잖아요. 그 혼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빌립이 갔는데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땅이었던가 지금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아,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렇지? 이러한 시대, 혼합주의의 시대.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또 금세 이렇게 가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공부합니다. 참으로 이 험악한 이 시대, 특히 오늘 혼합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 시대 너무나 암담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시대 또한 그 모습에서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는지 하나님 참으로 또 보라보니 또 암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듯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듯이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남은 자로 세워두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예배 시간 주의 은혜 아래 더욱더 주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서 회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